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위기를 맞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벌써 내 삶이 위기예요. 태어났는데 뭐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뭐 극도로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삶 자체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기간으로 또 그러한 기회로 만드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망했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이 오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나는 실패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럼 그때 뭐가 온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기가 어떻게 변했어요? 축복의 기회로 변했죠.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기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집안을 다 살려주시고 애굽에 다 굶어 죽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위기와 어떤 아픔과 그런 것들 속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우리 눌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물들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참 큰 위기가 왔었어요. 이제 부목사로 할 적에도 부목사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뭐 교회 규모가 워낙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일이 많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9시 또 출근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신방 또 하고 또 저녁에 또 뭐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다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업무 보고 또 무슨 회의까지 있고 그러면 한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면은 또 이게 한도 없어요. 이렇게 밤 11시 12시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하루에 글쎄요 거의 12시 넘어서 항상 잠을 자고 새벽 예배가 거기는 5시에 새벽 예배. 근데 차량 운행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차량 운행도. 그래서 1년에 또 몇 달은 차량 운행을 돌아가면서 또 해야 돼. 그런 때는 4시 15분에 나가야 돼. 4시 15분에. 그러니까 잠을 어떤 경우는 4시간도 자고 4시간 반도 자고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어요. 그래도 좀 젊으니까 그냥 잘 버텼는데 한 2년 반쯤 됐는데 2년 6개월쯤 됐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스트레스도 물론 많이 받겠죠. 여러 일도 많고 하니까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몸에 피가 3분의 1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쩐지 그냥 어지러워요. 그냥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갔더니 12지장 궤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병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런 병이 생겼나를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피가 그냥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변으로도 나가고 어떨 때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막 구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약간 좀 그 색깔이 좀 거뭇거뭇한 색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막. 응? 근데 아마 그것들이 다 이제 이 피가 다 빠져나온 거예요. 3분의 1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분제를 복용하라는 거예요. 임산부도 아닌데 나보고 철분제를 복용하라고. 철분제도 복용하고 그리고 또 약도 처방 받아서 그 약도 먹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위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더 사역을 쉬지 않겠는데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랬더니 한 일주일 쉬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일주일을 좀 이렇게 쉬면서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다. 그리고서 사역을 제가 거기서 딱 접었어요. 딱 접었어요. 접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더 이상 이제 못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지금 이제 18년째 그래서 19년째로 가는데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위기가 오면서 그 사역을 그만두게 됐고 그 다음에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홍 집사님, 응? 개척을 했으니까 홍 집사님도 만나고 또 안은실 집사님도 만나고 개척을 했으니까 또 최영경 권사님이 또 개척했다는 거 알고 서울에서 또 이사를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또 이사를 또 내려오셨네.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또 개척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래요. 개척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개척 자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개척을 하려면은 교회도 뭐 보증금이 뭘 좀 있어야 되고 그럼 집도 아파트도 하나를 구해야 되고 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얼마 있었냐면 2천만 원 있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여러분 집 구하는 것도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집 구할 때도. 근데 집 구하는 것도 문제. 교회 구하는 것도 문제. 교회 안에 성구들은 또 이게 어떻게 해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채워주시는데 자,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항상 넉넉하게 평온하게 가지를 않아요. 막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아주 일주일 안에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안에도 되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위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위기 중에서도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 사이클이 있죠. 악순환되는 사이클. 자, 뭐가 있어요? 범죄.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백성들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지죠. 평화가 한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평화가 한동안 이루어지다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또 범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참 사사시대에 진짜 인간들 못됐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린 내버려두면 이렇게 됩니다. 범죄하고 또 징계가 있고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건져주시고 또 평안하게 또 가다 보면 또 하나님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져. 세상 욕심에 또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서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계속 이런 이 악순환에 이 영적 악순환의 이 사이클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이 여기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편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이런 모든 것 관계없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는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시대에 그래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그랬고 처음에 초창기에 한국교회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할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그 피땀 어린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들이 과연 그 초창기에 가졌던 초기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초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과연 우리가 그 순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전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맨바닥에. 그전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는 다 가만히 깔고도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가만히 깔고 천막 쳐놓고 가만히를 깔고 그 위에 추운 겨울에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부르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순수성과 그런 열정과 열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날에는 에어컨 온도만 조금 이거 잘못 맞춰 그러면 더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평화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살고 있는데 불평, 원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 그게 범죄라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사사기에 사사시대에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에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름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사시대에는 몇 명의 사사들이 있었느냐. 여기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건 12명인데 자, 맨 처음에 누구예요? 온니엘, 그 다음 에훗.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에훗이 나오죠. 에훗. 그 다음 삼갈, 그 다음 드보라, 그 다음 기드온. 기드온은 많이 들어본 사사죠. 그 다음에 돌라, 그 다음에 야일,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그 다음에 삼손. 이제 삼손도 잘 알죠. 자, 여기 보면 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사들인데 이렇게 해서 12명이 있고, 근데 12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도 사사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죠.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게 사울왕.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사시대고 여기서부터는 사울왕부터는 이제 왕정시대가 돼서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각각의 역사가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포로로 막 끌려가고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바벨론에도 느부갓네살 때 3차로 끌려가고 돌아올 때도 3차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 관해서 살펴보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에훗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설명해 주는 문구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15절을 한번 봐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자, 여기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건 뭘 세웠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는, 시작, 그는 베냐민 사람 자, 여기서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의 특징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요 왼손잡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다. 왜 강조를 하냐? 그건 이거는 단순히 왼손을 지금 우리는 그렇죠. 너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그러면 나는 왼손잡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른손잡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 오른손잡이고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잡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그러지 의로운 왼손이라고는 안 그러거든요. 이게 왼손. 근데 여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오른손을 쓰는 게 정상이었어요. 정상.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인데 단순히 왼손을 잘 써서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 오른손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오른손을 그냥 단순히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오른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재미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입다에 관해서도 살펴봤죠. 입다. 그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고 그랬어요. 입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본처의 소생들 그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더라. 그래가지고 잡류들하고 어울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기생의 아들이라 본처의 소생들에게 아들들에게 쫓겨났다면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실패했고 세상에서 어떤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시금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 맹인들이라든지 또 창기들이라든지 또 세리라든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 남들 얼굴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그 뜨거운 난 12시에 우물에 그 30-40m 깊이 되는 거기에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그걸 끌어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그런 여인도 우리 주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 애우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우다고는 달라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고 나 자신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애웃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오른손을 쓸지 못해서 나는 왼손밖에 못 써. 이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자존심도 많이 상할 테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남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에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받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8회 동안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고 있던 과정에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에웃이 왕에게로 가죠. 그리고 콩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 다 가라고 그러고 자기만 이제 왕을 둘이 딱 만나려고 하는데 칼을 어디다가 찼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허벅지아래에 딱 찼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자, 보이게는 안 찼겠죠. 숨겼겠죠. 자, 오른손잡이였으면 바로 끊을 수 있죠. 딱 여기 딱 찼다 그러면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왼손잡이란 말 자체가 좀 맞진 않아요.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해야 말이 맞아요. 자, 오른손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볼 적에 이 사람을 보면 좀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죠? 그러니까 나중에 왕하고 둘이 만나려고 그러는데 왕이 야 부하들 다 나가 있어. 이 사람하고 둘이 할 얘기 있어. 근데 사실은 에웃이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옆에서 보필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부하들이 아무 의심 없이 다 빠져요. 한순간에. 그리고 왕하고 둘만 딱 남아요. 그리고 칼도 이 팔을 잘 못 쓰는데 칼을 여기다가 찼으니까 이쪽은 의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 칼이 이 팔이 갑자기 펴져가지고 칼을 뽑겠냐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탁탁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몸수색도 안 하고 왕을 만나게 했겠어요? 딱 얘기죠. 근데 이쪽은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태. 그리고 사람이 딱 볼 적에도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왕과 둘이 딱 만나게 됐을 때 이 왼손으로 딱 해가지고 칼을 딱 뽑아서 왕을 딱 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18배 동안 압제를 했던 이 모압왕 에글론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일어나서 이 모압을 치는데 참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29절이죠. 29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전쟁을 했는데 10,000명을 죽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읽어요. 시작.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참 이런 걸 보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사고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고 장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을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꼬꾸라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겸일 목사님. 근데 이분이 얼마나 수줍음이 많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을 더듬어요. 말을 굉장히 더듬어요 이분이. 근데 신학대학 다닐 적에도 그랬대요. 설교학 시간에 한 사람씩 나와 설교 실습을 해보는 시간인데 앞에 나와가지고 원고를 적어서 그걸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도 떨려가지고 벌벌 떨다가 또 말도 막 더듬더듬 하다가 한 5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한 장로교회 그 나겸일 그분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나겸일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얘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들이 와 하면서 그냥 웃음을 빵 하고 터뜨렸다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다가 그냥 펄썩 주저앉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회를 나가시게 돼요. 나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때 내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떨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떨다가 또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우리 둘이 내일 새벽 예배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철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러면 졸면은
사모님이 막 깨운대요. 당신 내일 새벽 예배 하다가 또 떨고 말 더듬고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려고 그래? 그러면서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둘이 이래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또 무사히 마치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귀하게 쓰시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고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거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회자로서, 저 사람은 설교자로서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안 될 거야.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훗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왼손잡이 에훗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